정한 시간 되었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평안의 반주에 맞추어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군의 주가 되시는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코로나 확진자의 숫자는 변함이 없고, 또 우리 삶의 주변에서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한 주간에 별탈 없이 지내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또 다른 한 주간을 시작함에 있어서 첫날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곳에 나온 우리 동명의 성도들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신분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하나님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묵상을 통하여서 주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9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떠나 살면 죄
자리에 앉으시고요. 이 시간을 대표해서 심여보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대초에 정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셔서 하나님과 교제케 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삶이 평탄할 때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다가 어려움이 닥쳤을 때야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기대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과 우리의 욕심을 좇아 살며 우리의 생각에 좋은 대로 행동하는 저희들의 죄된 모습들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고와 질병 많은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들의 크고 작은 실수에도 개입하셔서 큰 어려움으로부터 피할 길을 주신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코로나19의 위험에 노출되어 살아가지만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정부에서는 서서히 일상 회복을 준비해 갑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에 속수무책 당했던 우리들의 나약함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교회의 모임이 회복되어서 기도와 찬양과 교제를 통해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이 하루속히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심령이 강건케 하여 주시고, 회복을 위해 수고하며 기도하는 가족들도 이전보다 더욱 믿음이 굳건하여져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가정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통해 아이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늘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며 해결해가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해의 어린이들에게도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어려운 환경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극복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모든 문제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배우는 지혜를 갖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폐쇄적인 환경 때문에 신앙생활도 마음 놓고 하지 못하는 북한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루속히 북한의 교회가 개방되어서 누구나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평양에 대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민족이 세계 복음화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평 올개교회, 숨심이 있는 교회, 수안동명교회, 승리교회 등 농어촌교회와 미자립교회들도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사역에 방해받는 일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상황에 맞게 역할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영규, 최성열, 이영범 선교사님의 사역 위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이동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선교활동에 어려움이 많지만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하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혼의 평안함을 주셔서 승리하는 사역들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지켜주셔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준비한 말씀을 이 시간 성도들에게 전할 때 모두가 각자의 삶 속에 적용하며 변화를 다짐하는 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죠. 물론 이제 예고가 되었습니다만 그래도 추우니까 조금 실례요. 아무튼 뭐 겨울은 우리 곁을 또 서서히 다가옵니다. 아무튼 건강 조심하시고 또 겨울을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가 예수님을 위하여서 잔치를 베푸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푼다는 거죠. 14절 시작 부분에 보면은 그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이 그때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 앞에 있었던 그 사건을 말하는 거죠. 그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적으로 그 앞에 있었던 그때에, 자, 그러면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우리가 뭐 한 2, 3주 전에 살펴봤던 말씀입니다만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마태를 만나셨죠. 마태를 만나가지고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죠. 제자가 된다. 요즘에 보게 되면 학교를 다니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스승과 제자가 도제 방식으로 스승의 어떤 행동들을 통하여서 제자를 그렇게 키우는 그러한 1대1의 그러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마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마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당시 이 세리는 세금 도둑이라 그랬잖아요. 세금 도둑. 그래서 사람들이 세리하고는 상종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리가 온다 그러면 피해 다녔어요. 왜냐하면 세리는 당시에 죄인이라고 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죄인과 가까이 해서 뭐 이렇게 접촉을 하게 되면은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오면은 피해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세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이게 괴로운 일이죠. 사람들이 자기와 뭐 이렇게 이야기도 안 하고 이웃집 사는 사람이 담을 치고 살고 그러니까 정말 마음이 불안하고 싫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딱 지목하여 부르면서 야 나를 따르라 내 제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나 기분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가서 잔치를 이렇게 했습니다. 식사 대접하면서. 근데 잔치를 할 때에 다른 세리들도 다 불렀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세리인데 이러한 일을 겪고 나니까 이제 그것이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다른 사람들, 다른 세리들에게 막 광고를 하는 거죠. 홍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모였을 때에 그때에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거죠. 그때에 14절에 보면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요한의 제자들이 우리와 바리새파 사람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시 사람들은 금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금식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언제 금식을 하라고 했느냐? 언제? 매년 7월 10일이 되면은 금식을 하라고 했습니다. 7월 10일이 무슨 날이냐면은 대속죄일이라고 불러요.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살면서 지은 죄를 하나님께 용서함 받는 날입니다. 1년 동안 지은 죄를 그날은 하나님께 가서 제사를 드리면서 용서함을 받아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날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날 금식을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금식을 하라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지은 죄를 지난 1년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지은 죄에 대하여서 용서함 받을 것이 있으면은 하나님께 아뢰고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함 받는 날이 바로 이 대속죄일 7월 10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묵상하면서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금식하는 그 기간이 금식하는 날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변질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많은 금식을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끝날 때, 그들이 이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에 BC 586년에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잖아요.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돌아올 때에는 금식을 몇 번 했느냐? 1년에 4번을 했습니다. 4번. 원래 하나님께서는 한 번을 하면 이렇게 한 번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금식을 4번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스가랴서 8장 19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자,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금식을 했는데 몇 번을 했느냐? 1년에 4번 했다는 겁니다. 4월에 금식하고 5월에 금식하고 7월에 금식하고 10월에 금식을 했습니다. 이 4번의 금식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금식과는 전혀 다른 금식이다 하는 거죠. 자기들이 금식을 만들어서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금식, 이 4번의 금식을 왜 했느냐? 그 이유가 뭐냐? 근거가 뭐냐? 먼저 4월에 하는 금식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다고 했잖아요. 바벨론이 이제 이스라엘을 침략을 해와서 싸우고, 그래서 이제 그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갑니다. 잡아갈 때 4월은 예루살렘이 포위된 것을, 바벨론에 의하여서 포위된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애통하기 위하여서 정한 것이 4월의 금식입니다. 4월에 금식하는 이유가 뭐냐? 예루살렘이 포위된 것에 대하여서 금식을 합니다. 그러면 5월의 금식은 뭐냐? 느부갓네살의 그 바벨론의 왕이 당시에 느부갓네살이었거든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성전과 성읍을 불태운 거, 포위를 당했으니까 그 다음에 성전과 성읍을 불태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5월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월에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또 금식을 합니다. 그러면 7월의 금식은 뭐냐? 당시에 유다 총독이, 우리로 말하면 대통령이죠. 대통령인 그달랴가, 이름이 그달랴입니다. 그달랴가 7월에 암살을 당합니다. 암살을 당하니까 또 그것을 기억하면서 슬퍼하면서 하는 금식이 이 7월의 금식입니다. 그러면 10월의 금식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이 10월의 금식입니다. 자, 4가지의 금식이 모두 바벨론 포로와 관계가 되지요. 바벨론 포로. 바벨론이 쳐들어왔고, 또 그래서 예루살렘이 불타고 그달랴 총독이 암살당하고, 그래서 결국은 포로 생활로 잡혀가는 것, 이것을 기억하고 애통하고 슬퍼하기 위하여서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한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이 만들어서 금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스가랴서가 언제 기록이 되었다고 했습니까? 언제? 바벨론 포로 전? 후? 언제요? 후죠, 후. 네. 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애통해 하면서 이 포로에 금식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거기에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도 여전히 그날들을 기억하면서 금식하는 것에 대하여서 스가랴가 그런 금식은 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런 금식 하지 말라. 스가랴서 8장 19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7째 달과 10째 달의 금식이 마지막에 변하여 그러죠.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바뀌었다는 겁니다. 바뀌었어요. 이제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너희들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야 한다. 희락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그런 예전에 있었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그런 금식을 이제 그만하고 앞으로 미래를 향하여서 열심히 나아가라.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 성도 만들자. 지금 이 스가랴서는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면서 백성들을 독려하기 위하여서 지은 이 선지자가, 스가랴 선지자가 쓴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옛것에 묵혀있지 말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예루살렘 성도 다시 무너졌던 성도 건축하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옛날로 한번 돌아가 보자, 이렇게 조금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는 말씀이 스가랴서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것이 구약 성경에 있었던 금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살펴보면, 그러면 그 다음에 금식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느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더 금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살던 시기에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돌아왔을 때에는 몇 번 금식을 했다고 했습니까? 1년에 4번 금식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던 시대, 오늘 말씀의 배경일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을 어떻게 했느냐? 일주일에 2번씩 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일주일에 2번씩 하면 1년에 몇 번 하셔야 되는 줄 아십니까? 1년에 100번은 금식이 합니다. 100번. 여러분도 100번 금식하라면 하겠습니까? 지금 100번 금식합니까? 사실 저도 못합니다. 저도 못해요. 그런데 100번씩을 1년에 일주일에 2번씩 언제 금식하느냐?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누가복음에 그러잖아요. 바리새인이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데 저 세리는 금식하지 않습니다. 11조도 내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언제 금식했느냐? 월요일과 목요일에는 금식하도록 되어 있어요. 하고 싶은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 백성이 하도록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거든요. 지도자들의 백성들에게 우리 모든 백성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합시다. 그러면 이 일주일에 2번, 월요일과 목요일이 무슨 날이었는데 금식하느냐? 월요일은요,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을 받기 위하여서 올라간 날이 월요일이었다고 합니다. 월요일. 목요일은 뭐냐? 율법을 받고 내려온 날이 목요일이었대요. 사실 제가 생각해 봤을 때 모세도 자기가 월요일에 올라가고 목요일에 내려간지는 잘 모를걸요? 모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연구해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잖아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 이 이스라엘은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층의 사람들이에요. 지도층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왜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는가 하는 것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연구하기 시작할 때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면,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 사두개인들은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가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거 정말 엉뚱한 결론이잖아요. 엉뚱한 결론. 그런데 자기 이익에 따라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이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가지고 이 율법을 엄청나게 강조를 합니다. 율법을. 이 사람들은 제사를 강조를 해요. 이것이 이제 신약과 연결되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율법을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시다. 그래서 법령을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적으로 월요일과 목요일 되면 금식을 합니다. 금식을 하는 건 좋아요. 금식을 하는 거. 그러면 자기들만 금식하면 되지. 백성들에게 금식을 하라 해가지고 금식을 하지 않으면 정죄하고 비판하고 당신들은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이렇게 몰아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러잖아요. 오늘 말씀. 요한의 제자들이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과 예수님과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따지듯이 물어봤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고 잘못됐다 하는 거예요. 잘못됐다. 그것은 옳지 않는 일이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것은 너희들의 편리를 따라서 그렇게 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백성들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싸우게 하고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6절과 17절에서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깁지 말아라. 생배 조각. 생배 조각은 예수님을 말하죠. 복음을 말합니다. 낡은 옷은 뭐예요? 율법이죠. 율법. 새로운 시대가 되었는데 옛것으로 그 새로운 시대를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죠.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 넣지 마라. 새 보석을 낡은 것으로 이렇게 감싸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금식을 하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금식은 금식대로 해야 되지만 그 금식을 해석함에 있어서 잘못 해석하는 금식주의자들, 바리새인들, 당시 바리새인들, 또 오늘 말씀에 요한의 제자들, 그리고 그것을 동조하고 있는 백성들에 대한, 그 사람들에 대한 가르침, 꾸짖는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말고, 불필요한 것으로 사람을 괴롭히려고 하지 말고 지금 너희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벌써 130년이 되었죠. 그래서 그 130년 동안 우리나라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는 이렇게 남성과 여성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한쪽에서는 장로님들 이렇게 모여들었고, 또 남자분들이 있고 나머지 칸에는 이렇게 여성분들이 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에. 얼마 전에 이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이렇게 지배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이제 통치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섬기고 있는 코란, 그들의 성경이라고 그러죠. 코란에 기록된 대로 여성의 지위를 이렇게 격화시키는 겁니다. 격화시켜. 그래서 한번 그 뉴스에 보니까 이 대학에서 수업을 받는데요, 남성과 여성을 분리시켰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칸막이를 쳤습니다. 칸막이를. 그 정도로 폐쇄된 것이라는 거죠. 폐쇄된 것. 그런데 우리나라도 옛날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는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변화되었다 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그 나라의 습관, 문화, 풍습이기 때문에 그것은 변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변화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 시절만 해도 교회에서 정말 드럼을 치기가 어려웠습니다. 드럼은 뭐 세상적인 것이다, 뭐 나이트클럽에 있는 것인데 그것이 교회에 들어오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드럼을 못 치게 했습니다. 제가 청년부를 지도할 때에도요, 고지식한 분들은 우리 청년들이 머리에 물들이는 것을 못 하게 했습니다. 제가 청년부를 지도할 때 우리 총무가 좀 신세대였어요. 신세대. 그래가지고 머리를 노랗게 물들이고 와서, 남성인데 머리를 노랗게 물들어가지고 이 광고를 했습니다. 총무니까 예배를 드릴 때. 끝나고 나니까요, 지도장로님이 딱 올라오더니 머리 그렇게 물들이지 말라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목회를 할 때에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그런 말 했다가는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왜? 시대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보석은 중요하죠. 그러나 보석을 담는 그릇은 변할 수 있습니다. 변할 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그러한 교회의 습관들은 변화가 되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고 다른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진짜 다른 교회 이야기. 어떤 분이 그 교회 처음 갔대요. 새신자는 아니고 이제 교회에 옮겨서 갔습니다. 갔더니 장로님께서 그 청년에게 교회 올 때는 정장을 입고 오라고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교회도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도. 제가 그 교회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는 어떤가. 교회 올 때의 어떤 저의 생각은, 우리 교회의 방침은 중직자들은 정장을 입고 오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직자는 교회의 얼굴이고, 또 교회에 와서 어떤 일들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교회 중직자, 장로님, 안수집사 이런 분들은 정장을 입고 오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다른 분들은 저는 정장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상복으로. 그런데 이런 것은 있습니다. 너무 편한 옷을 입고 오지 말자 하는 겁니다. 너무 편한. 그냥 집에서 입던 그대로 입고 나온다는 것, 그냥 동네 마실 갈듯이 그렇게 입고 온다고 하는 것, 저는 그것은 조금 우리가 지양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만나러 올 때에 조금 격식은 갖추고 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러 가더라도 옷매무새를 좀 챙기고 가지요. 또 머리도 이렇게 감고 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만나러 오잖아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조심할 것은 조심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옷,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막 새 옷을 사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옷 가운데에서 깨끗하게, 또 그것을 깨끗하게 보존해서 입고 올 수 있는 그런 마음은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가을에 단풍놀이 갈 때도 어떻습니까? 단풍놀이 갈 때도 머리 신경 쓰고 옷 좋은 거 입고 갈걸요? 그냥 마실 가듯이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올 때에 우리의 복장에 대해서 한 번쯤은 체크를 해보고 나오셔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라고 합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혼인잔치의 관계로 비유를 해요. 오늘 말씀 15절에서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이것은 지금 금식을 왜 하지 않습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야, 얘들아, 혼인집에 결혼하는 사람이 금식을 하고 그렇게 슬퍼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건 아니다. 지금 예수님이 계실 때 이것은 우리와 예수님과의 혼인잔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혼인하는 사람이 금식하는 날짜와 겹칠 수가 있죠. 당시 혼인은 거의 일주일, 또 부유한 사람들은 2주 동안 혼인잔치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일주에 혼인잔치를 하면은 월요일과 목요일은 금식을 해야 하는 날짜와 겹쳐요. 그러면 그때 룰이 뭐였느냐? 혼인식이 우선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금식을 하지 않아도 놔뒀습니다. 봐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혼인집에 혼인잔치에 참석한 사람이 금식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들이 그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신랑을 빼앗길 날은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날이죠. 그날이 이르게 될 거니까 그때에는 금식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너희들이 너무 타치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과 우리와 관계는 혼인잔치의 관계에 성경에 많이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들 혼인잔치에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 어떤 복장으로 가십니까? 집에서 입던 옷 그냥 그대로 입고 가십니까? 그것은 혼주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혼주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혼인잔치에 갈 때는 적어도 그 혼인에 대하여서 격식을 갖추고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물론 요즘에는 그냥 코로나 때문에 가지도 못하고 편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적어도 혼인잔치에 참석할 때에는 그 혼주에게 맞춰서 우리가 예복을 갖추고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 올 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너무 편한 옷으로 입고 온다고 하는 것, 그것은 저는 조금 우리가 지양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서 최고의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그리고 또한 외모도 청결하게 하고, 그것이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거든요. 예배를 준비하는 것. 오늘 또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한번 복장에 대하여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너무 지금 편한 복장으로 입고 있지는 않는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 다 지금 그런 복장으로 입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복장에 대하여서 관심을 갖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16절과 17절에 보면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자, 이 말씀의 요지는 이거죠. 생배를 헌 옷에 붙이지 말라는 겁니다. 생배를 헌 옷에 붙이게 되면 둘 다 헤어진다는 거죠. 둘 다 못 쓰게 됩니다. 왜? 신축성이 다르니까 입을 수가 없지요. 그러면 이 생배가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헌 옷이 율법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예수님을 율법 안에 가두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새 시대가 되었다 하는 거죠. 새 시대가.
또 1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 넣지 말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포도주는 이렇게 발효가 되면서 팽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헌 부대에다 넣었다가는 헌 그 그릇은 터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부대, 신축성이 좋은 새 부대에 넣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6절과 17절의 말씀은 동일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 안에 가두려고 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맞이하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율법에서 복음으로 돌아선 사람이 있습니다. 율법을 잘 지켰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복음으로 돌아선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그렇죠.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자,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바리새인은 지금 이 사람들, 제가 설명드린 사람들, 그 바리새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중에 man of man, 최고였다는 거, 최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에 나는 바리새인 중에 최고의 바리새인이었다. 율법을 엄청나게 잘 지켰다 그 말입니다. 율법을. 나는 최고였다. 이 사람은 또 산헤드린 공의의 사람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의는요, 요즘에 우리나라 말로 하게 되면 국회의원들입니다. 국회의원들 가운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국회의원들이었어요. 이 사람들 가운데 최고였습니다. 탑. 가말리엘 문화생의 수하였습니다.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 학문적으로 최고 지도자. 그 사람 가운데 최고의 제자였다 하는 말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자기를 평가했어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하여서 다메섹으로 가잖아요.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 그에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서 바울아, 바울아, 너는 왜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느냐, 나를 괴롭게 하느냐. 깜짝 놀라요. 앞이 보이지 않고 그냥 칠흑 같은 어둠이 되면서 그가 그 말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깜짝 놀라가지고 쓰러집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누군데 저한테 그 말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야,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 말을 듣고 이 바울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지켰던 그 율법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음에게로 돌아옵니다. 그가 했던 말이, 그가 성경에, 신약 성경에 절반을 기록합니다. 절반을 기록해요. 그리고 그가 복음을 전해서 그때 당시에 수많은 교회를 세웁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많잖아요. 뭐 10억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갔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성경에서 바울에게 빚진 자들입니다. 그 모든 사람을 전도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 시초가 누구냐? 바울입니다. 바울. 바울이 전도하지 않았으면 지금 이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니까 이제 너희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 새롭게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합니다. 바울이 율법을 지키던 사람이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새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났으니까 새롭게 변화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야 하고요, 옛 습관을 버리고 새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새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불편한 일들이 생기죠. 가장 불편한 일은 주일날 예배드리러 교회에 나와야 합니다. 모처럼 쉬는 날인데 예배드리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예배가 없으면 집에서 좀 더 늦게 잘 수 있잖아요. 오늘같이 추운 날은 밖에 안 나가고 집에가 있어도 되잖아요. 머리 안 감아도 되고, 또 등산 가는 사람들, 또 운동하러 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변화가.
예수 믿기 전에는 옛사람이었는데 옛습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내 삶 가운데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편함이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증거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새 사람이 되었구나.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조심스러워지지요.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말을 함부로 했었습니다. 그래도 별 문제가 없었어요. 왜?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저도 옛날에 했던 말 가운데 잘했던 말이 점심때가 되면 밥 먹고 합시다. 밥 먹고 합시다. 제가 이제 뭐 전에 군 생활을 이렇게 했으니까 병사들하고 같이 이렇게 사무를 보고 있다가 12시 땡 되면 다 밥 먹으러 가거든요. 그러니까 12시 땡 되면 얘들이 내가 앉아 있으면은 병사들이 못 나가죠. 그러니까는 내가 먼저 일어나면서 야, 밥 먹고 하자. 다 밥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그러면서 이제 가서 밥을 먹으러 갑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것이 잘못된 이야기더라 하는 겁니다. 잘못된 이야기. 우리가 밥 먹고 살기 위하여서 일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 내 말이 조심스러워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 한 가지의 이야기지만 우리의 말은 예수 믿고 나서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말이 조심스러워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행동도 그러지요. 아무 생각 없이 했던 행동들, 예수 믿기 전에 믿고 나서나 술 먹는 것, 담배 피는 것, 또 술집에 가는 것, 이런 것들이 예수 믿고 나니까 새 사람이 되고 나니까 조심스러워집니다. 또 조심스러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생각이 든다면은 내 행동에 내 생활에 이런 생각이 든다면은 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있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다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것이 생각난다면, 술 생각이 나고 담배 생각이 나고 이런 생각이 난다면, 찬송가를 듣는 것보다 유행가를 듣는 것이 더 좋고 즐긴다고 한다면 아직 나는 멀었구나, 나는 아직 새 사람이 아니라 헌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 믿고 나서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새 습관을, 옛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삶의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얼마 다녔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몇 년 믿었느냐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옛날의 못된 모습들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 새 습관을 길들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부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도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들과 함께 살아갈 때에 하나님, 구분되지는 않지만 구별되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행여라도 내 모습 가운데, 내 말과 언행 가운데 아버지 옛 모습이 나온다고 한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막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힘이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음부터 9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두기와 바꿀 수 없네.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물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최고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다 버리고 예수님만 쫓아가는 우리 동명의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서에 따라 여러 모양의 예물을 드립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11조가 드려집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그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여러 가지 목적행물이 드려집니다. 국내 선교원군 구제, 장학, 건축, 주정, 월정 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삶에 공포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아버지 오병의 기적이 나타나며, 또한 선교사님들, 개척교회, 해외 어린이, 그리고 각 기관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교회 소식 전합니다. 우리 주보 한번 보시고요. 우리 길거리 전도하고 학교 앞 전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위하여서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요. 지난주에 한번 광고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방송실 수요 예배 때 봉사하실 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한 20분 정도 되는데 혹시 마음이 동하시면은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1월 1일부터 3주간 우리 다니엘 기도회 있죠. 지난번에 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그 주보에 보게 되면은 이 기도 카드가 있습니다. 기도 카드에 보게 되면은요, 안에 내용을 보니까 내용이 참 유익하네요. 개인 기도 제목도 이렇게 기록하실 수 있는 란이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가정과 교회, 자녀들 위하여서 기도 제목 기록하시고, 이 기간 동안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이 기도회를 준비하는 준비 기도회도 있습니다. 이것은 미리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뒷면을 보니까 출석표가 있네요. 그래서 자기가 뭐 누가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곳에 기록하면서 참석해 보시고요. 거기 보게 되면은 20일 다니엘 기도회는 온라인 생중계로 참여하는 것도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물론 뭐 부득이하게 온라인 집에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코로나도 많이 이렇게 진정세로 접어들고 또 위드 코로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가능하면 교회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 2주 시간 남았으니까 기도로 준비하시고요. 특히 이 강사진들은 이번에 참석할 말씀을 전하실 분들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이수영 집사님, 또 뭐 탤런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 나오셔서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들 또 시간 내셔서 함께 동참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은 아니시죠. 하나님께서는 새겨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폐송 찬양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밝은 빛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이루게 하여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유로 축복하심이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이루기를 소망하는 이곳에 머리 숙인 동명의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와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